짧은 기도 속에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이 담아주셨습니다. 아굴의 기도, 유명한 기도죠.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에 보시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그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어제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으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매니이다. 우리가 보통 드리는 기도와 좀 다르죠. 우리는 부요함을 위해서만 기도하는데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건 좀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 기도는 우리가 잘 드리지 않은 기도입니다. 그 이유를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매니이다. 아굴의 기도는 참 소박한 기도고 어떻게 보면 인생의 경지에 이른 기도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큰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괜찮아요. 또 위대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괜찮죠. 하나님 그렇게 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오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라. 큰 일을 보여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아굴은 기도할 때 아주 소박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아굴이 솔로몬과 함께 솔로몬의 국사를 함께 논의했던 그런 지혜자가 아닐까 그렇게 얘기해요. 야게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야게는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순종의 아들 아굴. 아굴이라는 말의 뜻이 어쩌면 아굴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 뜻은 수집하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 내포되어 있는 그 뜻은 배포하다. 그러니까 잠언의 말씀을 수집해서 기록하고 남기고 그것을 전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아굴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은 솔로몬 가까이서 솔로몬의 생애를 지켜보고 또 사람들을 관찰한 중에 가난한 사람과 부요한 사람 모두를 그가 알고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아주 지혜로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기도가 뭘까요? 첫째로 지혜로운 기도는 겸손한 성품에서 나옵니다. 겸손은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는 참 자기 자신을 짐승과 같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부족하다. 2절 3절에 오게 되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알죠. 또 겸손한 사람은 정작 알아야 할 것을 모른다는 사실을 압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몰라요. 정작 알아야 될 것을 모른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책을 보다가 제가 발견했어요. 내가 이거 알았어야 되는데 꼭 알아야 될 것을 내가 몰랐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을 읽고 책을 읽는 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에겐 질문이 많죠. 4절을 보니까 잠언 30장 4절에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자연을 보고, 그리고 창조의 신비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굴은 그런 겸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이죠. 가장 소중한 것을 알았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를 알았고,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던 것입니다. 잠언 30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시다. 그래서 말씀에 뭔가 더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6절에 보시면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말씀은 단순하고 또 지혜도 단순함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굴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방패란 말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아굴은 가난과 부유를 알았던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을 관찰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깨달은 게 있습니다. 가난도 위험하고 그리고 부요함도 위험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도에 이른 사람이라고도 과언이 아니겠죠. 두 번째 지혜로운 기도는 정직한 성품을 구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성품을 구하는 기도. 8절에 보시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우리는 너무나 헛된 걸 많이 구하잖아요. 헛된 것, 허무한 것, 신기루와 같은 것, 아침 안개와 같고 이슬 같은 것, 굴뚝에서 나온 연기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많이 붙잡죠. 그래서 그런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하옵소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로 정직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정직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대표 기도 가운데 나 이런 공중 기도에서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정직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인간은 인간의 본성, 아담의 원죄를 타고난 인간의 본성은 정직하지 못해요. 우리 인정하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아요. 우리가 정직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석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욕심이에요. 욕심, 탐심, 또 거짓말하는 것.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죠. 우리가 정말 남이 잘 되는 걸 정말 기뻐할 수 있다면 그분은 정말 훌륭한 인기를 가진 거예요. 제가 보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기가 참 어려워요. 남이 못 되는 걸 위로할 수는 있지만 남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기는 쉽지 않아요. 김병선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이 낚시하는 사람들이 이게 낚시를 하잖아요. 이렇게 낚시하는 사람들이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 제일 기쁠 때가 언제가? 옆에 사람이 월척을 낚았다가 놓칠 때 정말 기쁘다는 거죠. 네,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정직의 위기는 가난할 때 찾아와요. 가난하면요, 참 힘들어요. 나를 가난하게 마옵시고.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 이제 한참 동안 보면 가판대가 있어요. 25전을 넣으면은 한국일보와 중앙일보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제가 이제 관찰해 본 건데 25전을 넣고 딱 열리는데 거기서 하나만 꺼낸 사람을 잘 보지 못했어요. 2개나 3개를 꼭 고르는 거죠. 이게 유혹이에요. 25전 넣고 하나만 꺼내도 되는데 그걸 2개, 3개를 꺼내서 또 나눠줘요. 여러분, 정직하다는 게 25전 가지고도 힘든 거죠. 또 하나의 정직 위기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할 때, 탐욕스러울 때, 부하게도 마옵시고. 우리 인간에게 탐욕이 있잖아요. 조금만 더. little bit more. 이게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거잖아요. 뭐 끝이 없잖아요. 여러분, 정직의 시험 앞에 수많은 사람이 넘어갔죠. 아브라함도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물론 반쪽 진실이긴 하지만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그의 아들 야곱도 속이고,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게 생애 최대 위기였죠. 다윗이 범한 죄를 회개한 후에 드린 기도가 사실은 아굴의 기도죠. 시편 50편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직한 영, 성령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요셉은 좀 달랐죠. 그는 정직했어요. 다니엘도 정직했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리 탁월해도 이 완벽한 정직에 이르기는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거죠. 우리를 정직하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고요. 정직한 영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우리 마음에 정한 마음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직하게 우리 마음을 씻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직한 사람이 일어나면 참 복을 받죠. 다음은 11장 11절을 보니까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성읍이 복을 받는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 복을 받고 가족이 복을 받고, 미래는 정직한 자의 것입니다. 당장 속여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를 취하실지 모르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세르반테스는 정직은 최상의 정책이다. 에모스는 정직은 가장 확실한 자본이다. 여러분, 정직한 사람 우리 신뢰하죠. 우리 신뢰하는 사람에게 투자하잖아요. 투자. 얘 확실한 자본이죠. 이번 정직한 사람이야 라는 그 신뢰가 놀라운 거죠. 벤저민 프랭클린은 말하기를 세상 어떤 것도 그대의 정직만큼 그대를 돕는 것은 없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기 원하지만 우리가 쓰러질 때가 있죠. 그때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야 되겠죠. 요한서 1장 9절에 보면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럼 이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관련 우리의 부족함과 부정직함을 인정하고 정직을 습관화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로운 기도는 균형 잡힌 기도입니다. 야고는 경건한 사람이고
정직합니다. 정직이란 뭘까요? 자기의 분수를 아는 것입니다. 자기의 분수를 아는 것 어렵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것과 잘할 수 없는 것을 아는 것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많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부자가 되면 다 행복할 것 같지만, 여러분, 부자가 다 행복할까요? 여러분, 성공과 부자 때문에 인생이 패망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워드 휴즈 같은 사람은 진짜 부자였는데 나중에는요, 아무도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결백증 때문에 늘 손을 닦고, 심지어는 뭐 이 장갑을 끼고, 나중에는 누가 준 음식도 못 먹었어요. 나중에 라스베가스에서 죽었는데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그 돈 많은 사람이. 아무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부여가 행복을 주는 건 아니죠. 그래도 그러겠죠. 저도 그래도 제가 한번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분 계실 거예요. 토마스 칼라일은 말하기를, 역경을 이기는 사람이 100이라면 번영에 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다. 여러분, 부여와 번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고, 부자가 되고도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아굴은 알죠? 그는 물질을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는 가난의 위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을 절대로 과대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요가 가지고 있는 위험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으시옵소서. 혹 내가 가난에 도취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우리 이런 기도 좀 드리면 좋겠어요. 첫째로 너무 가난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난은 위험한 거예요. 가난하면 도둑질할 수 있고요. 가난하면 양심도 팔고 영혼도 팔고 자녀도 팝니다. 자녀를 팔아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거기다 도둑질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연약함을 망각해서도 안 되죠. 하나님, 우리가 너무 가난하게 사는 거 옳지 않아서, 너무 가난하면 우리가 죄를 짓고 유혹에 빠져나가고 심지어는 뭐 몸도 팔고 다 팔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양심도 팔고. 여러분, 가난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난을 벗어날 수 있겠는가? 잠언은 그걸 가르치죠. 가난을 벗어나는 길은 부지런히 일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잠언 10장 4절을 보게 되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부지런해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제가 보니까요, 재능이 중요한데요, 재능만 가지고 성공하지 않아요. 네, 재능을 가졌어도 그 재능을 개발하지 않는 사람, 게으른 사람은 빛을 발하지 못해요. 제가 보니까 멀리 보니까요, 사실은 재능보다 더 성공하게 만드는 것은 꾸준한 노력이에요. 네, 성실한 노력이에요. 멀리 보니까 그래요. 멀리 보니까. 가까이서 보게 되면 반짝하는 게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가난을 벗어난 길은 재능을 따라 일하는 거죠. 시험 28절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이 손이라는 게 재능이에요. 재능. 하나님 우리 손에 재능을 주셨어요. 다 재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손에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축복받은 거죠.
사실은 외과 의사, 치과 의사 이런 분들, 헤어 디자이너, 네, 뭐 플러머, 또 전기하는 분들 손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 있으면 평생 먹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요. 재능을 따라 재능을 알아야 되고 발견해야 되고 그리고 재능을 개발해야 돼요.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그걸 개발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빛을 발하지 못해요. 여러분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영표 선수께서 쓴 글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축구가 정말 작은 차이로 연봉이 큰 차이가 난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재능을 연마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부사는 이런 능숙하게 일하는 거, 탁월함을 추구하는 거죠. 잠언 12장 19절에 보게 되면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능숙하다는 건 탁월하다는 거예요. 공교하다. skillful hands라는 말이죠. 공교하다. 여러분 탁월함은 선한 거예요. 게으른 건 좋지 않아요. 게으르면 악한 거죠. 탁월함의 경지에 이르려면 굉장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거죠. 가난을 벗어나는 길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일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잠언 13장 15절 16절 들으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삼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지혜가 있으면 부귀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또 지식 중요하죠. 잠언 13장 4절 보게 되면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겠다느니라. 어떻게 지식을 얻죠? 어떻게 지혜를 얻죠? 여러분 지식은 공부를 통해 얻는 거예요. 공부를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탁월한 투자가면서 크리스찬 가운데 나중에 템플턴 상을 제정했던 존 템플턴이라는 분이 계세요. 정말 탁월한 크리스찬이고 훌륭한 분이고 그리고 템플턴 상 우리 한경지 목사님 받으셨죠? 그분은 굉장한 투자감에도 불구하고 평생 동안 한 번도 법정 소송에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이번에 제가 이제 성경적 형통의 법칙과 성경적 부의 법칙에 관해서 2번 세미나를 인도하려고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그분 책을 좀 다시 읽게 됐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도서관을 가지고 다녀라. 그 도서관이 뭔지 아세요? 책. 도서관을 가지고 다니는 거죠. 존 워너메이커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백화점 왕이라고 그러고 최신부 장관을 했던 분인데 그분은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성경을 늘 읽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수많은 도서관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 부자에게 하던 분들이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도서관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워렌 버핏 아시죠? 무슨 얘기 한 줄 아세요? 독서를 이길 사람은 없다. 독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서, 책, 지식 이거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질 않아요. 독서 불패라는 거죠. 독서가 만능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독서는 우리에게 지식을 주고 또 축적된 지식이 쌓이면 그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은 지식과 지혜를 강조하죠. 가난을 벗어나는 길은 검약하게 살면서 저축하는 것입니다. 저축해야 돼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면 그는 가난하고 빚쟁이로 살아가는 겁니다. 고린도 12장 4절을 보게 되면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재물을 저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녀들이 저축하는 것을 배우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번에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 중에 한 사람 디즐레일이라는 분이요. 한 번 이제 마차를 타고 가다가 마차에서 내리는데 마부에게 뭐 1프랑인가를 이렇게 그 팁으로 준 거죠. 그랬더니 선생님의 아드님을 제가 여러 번 모셨는데 아드님은 내릴 때마다 팁을 5프랑씩 줬습니다. 5프랑씩. 그런데 왜 1프랑을 주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내리면서 하는 말이 그 부자 아버지를 돕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되세요? 본인은 1프랑밖에 팁을 못 주지만 자기 아들은 5프랑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자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전략한다는 것이 인식하다는 건 아니에요. 인식한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너무 지나치게 전략해서 인색한 사람들 만나면요 너무 볼품이 없어요. 볼품이 없어요. 여러분이 전략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관대하셔야 돼요. 관대. 우리는 사람들이 식사를 대접하더라도요 좀 많이 대접하세요. 네, 그냥 뭐 중국집 가가지고 식사 대접한 분이 오늘 마음껏 시키라고 저는 짜장면 그러면요 참 힘들어집니다. 네. 식사를 대접하더라도 80% 정도 배가 부르게 대접하잖아요. 그럼 속으로 욕합니다. 120% 정도는 먹이세요. 왜? 배부르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고 남겨야 돼. 남겨야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 종류의 사람을 기억해요. 하나는 너무 쫀쫀한 사람. 기억이 남아요. 저도 그런 생각 들어요. 음식 대접 받았는데 너무 지나치다. 이건 진짜 왜 불렀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신데 미안합니다. 생각 안 해야 되는 생각이 나요. 또 하나는 풍성하게 접대하는 분을 보면 기억이 나요. 이야, 제너러스하구나. 멋있구나. 교회 가서 집회를 하도 어떤 교회 가면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너무너무 잘 감동을 줘, 감동. 오래전에 제가 전아리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전아리예요. 교회 집회를 갔는데 너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집회가 끝났는데 한국을 방문했다고. 과일 바구니를 이렇게 큰 과일 바구니를 차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저를 데려다 주는 차에. 그 다음에 갔더니 미리 보내는 거예요. 미리. 근데 사실 과일 한 바구니가 물론 큰 돈일 수도 있지만은 뭐 너무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저희 교회 오셨던 원로 목사님 가운데 이만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참 훌륭한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 오실 때마다 원로 목사님이 오실 때마다 사례비를 잘 해드리고 과일 바구니를 꼭 해드렸어요. 한국에 가가지고 이분이 소문을 내는 거죠. 강주인 목사가 훌륭하다. 과일 한 바구니 때문에 훌륭한 목사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세미나하면 찾아오셔가지고 격려해 주시고 그런. 근데 저축하셔야지 이게 조금 제너러스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부탁드려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식당 가서 팁을 정말 많이 놓으셔야 됩니다. 네. 조금 더 놓으세요. 그냥 너무해요. 어떤 거 보면요. 그러지 마세요. 저는 식사로 가면 존경합니다. 일하는 분들 존경하고 다 우리 교포들이에요. 교포들.
또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힘쓰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두 번째, 하나님 부인할 정도로 부유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예, 무슨 얘기냐. 8절 9절을 보시면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으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다고 하나님 감동받지 않아요.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도 관심이 많은 거죠.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죠? 하나님 내가 모른다 할까?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렵습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가장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죠. 부유함에도 타락하지 않는 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부유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고요. 재물을 힘으로 생각해서 마음대로 하려고 마음대로. 그죠? 돈을 많이 가지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가진 돈은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디모데후서 17절 보세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보세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다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우리의 소망이 재물이 있으면 안 되죠. 우리 입장을 정리해야 됩니다. 입장을 정리해. 뭐냐면 우리를 정말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재물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재물이 하나님이 되면 안 되잖아요. 시편 2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저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 왕은요 돈에 관심이 없었어요. 여자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돈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많지 않아요. 사울 왕은 물질에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물질에 초연합니다. 부유함에도 타락하지 않는 길은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청지기 정신이 뭐냐면 내 것이 아니라 내 생명도 내 자녀도 내 재산도 다 하나님 내게 맡기신 거고 내가 가진 재능도 하나님 내게 맡기신 것이에요. 재능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남을 유익하기 위해서,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돈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은 돈 안 내요. 교회도 안 내고 그냥 홈레스 좀 도와주라 그러면 소용 없다는 거야. 그냥 마약하고 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혹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성품은 연민이라는 거예요.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를. 그분들이 어떻게 사는가는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들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주 젊을 때 30대 초반 그 무렵 같아요. 그때는 젊으니까 굉장히 날카롭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다음 집사님이 이렇게 재무를 맡았는데 제가 있는 사무실하고 옆에 있다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뜻이 아닌데 이렇게 잘 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저한테 그래요. 하나님 뜻이 아닌데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그래서 집사님, 그럼 내가 망하게 기도해 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신방 가겠다고. 이분이 비디오 가게를 시작했는데 너무 잘 되는 거야. 너무 잘 되는 거야. 신방 갔어요. 갔더니 대부분이 여러 가지 비디오가 있죠. 근데 한 세션에 음란 비디오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잘했습니다. 정리하세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참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목사님,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그 무렵에 은혜를 받았어요. 굉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다 정리해버렸어요.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선교사가 됐어요. 지금 대단한 일을 많이 하는 분이에요. 누구라고 하면 알 뿐입니다. 그분은 이 돈 버는 데 굉장히 빠른 분인데요. 그 일이 있기 전에 뭘 했냐면, 돈이 잘 버니까 이 소다 만드는 거기다가 비키니를 찍어가지고 붙이면 이게 이제 잘 될 거로 생각하고 이제 그걸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를 불러가지고 신방 와달라는 거예요, 신방 갔어요. 갔더니 이제 비키니 찍은 사진들이 쫙 있는데 눈을 어디서 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나오는데 하나님 이거 기도를 하는데 이거 주님 이게 망해야 됩니까? 잘 됩니까? 겨우 망했습니다. 네 번이 좋아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일어났는데 순식간에 또 비디오 가게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버느냐. 또 하나의 관심은 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소유하고 사느냐에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돈을 나눠주었느냐.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베풀었느냐. 또 하나님의 일에 드렸는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건축할 때, 도서관을 세울 때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액수를 떠나서 여러분이 헌금했다면요, 그 물질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불했어요.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러면 관심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정직의 정신이 중요한 거죠. 부유함에 따라가지 않은 길은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자족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계속 더 많이. 빌립보 4장 11절 12절을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패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취할지도 알고 풍부에 취할 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취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자족한다. 또는 지족이란 말이죠. 지족이란 뭐죠? 지족이란 분수를 알고 분수를 지켜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허세를 부려요. 그렇게 허세를 부려요. 부자인 체해요. 너무 부자가 아닌 거죠. 여러분, 자족이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라면 지족은 분수를 알고 그것을 지킴으로 만족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제 나이가 들고 은퇴하면요, 그때는 너무 이렇게 경조할 때도 너무 지나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현직에 있을 때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체면을 세우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지 않아도 돼요. 다 알아요. 네. 인색하지는 말아야 되지만 너무 지나치게 허세를 부리는 거, 그거 참 좋지 않습니다. 네. 노욕은 나쁜 거지만 여러분들이 전략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가진 돈 있으면 지혜롭게 쓰세요. 어떤 분이 요즘 유튜브 들어보니까 너무 재밌는 얘기 하더라고요. 한 분이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좀 풍이 와서 잘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딱 하루에 3번만 문 열어보는 거예요. 밥 줄 때만 3번 그러죠. 이번에 너무 외로운 거죠. 그래서 아들을 불렀습니다. 논 두마지기 팔아서 현금으로 바꿔와라. 현금으로 바꿔왔어요. 방 안에다가 1,000원짜리로 전부 딱 깔았습니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1,000원씩 주는 거예요. 손주들이 학교 갈 때도 인사. 1,000원. 다녀왔습니다. 1,000원. 하루에 3번밖에 문이 안 열리던 그 문이 하루에 30번씩 열리더라고요.
하루에 30분씩.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간단합니다. 손주들 자주 오게 하는 방법은 돈을 지혜롭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자가 누굽니까? 네. 디모데서 6장절을 보면 영의 아들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느니라. 소크라테스는 말해서 가장 적은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자다. 세네카는 돈을 아직까지 어느 누구도 부자로 만들지 못했다. 돈이 많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부자는 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부유함, 성품의 부유함. 자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반면에 네, 아무리 적게 가졌어도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한 거죠. 아무리 많이 가져도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불행한 겁니다. 행복은 자족에 있는 거고, 자족은 영성 훈련의 가장 최고에 이르는 삶의 예술에 속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책을 읽다 잤는데 그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성공이란 무엇인가? 내게 없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가진 것을 원하는 것이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는 것,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늘 가까이 있는 아내와 남편을 보고도 또 그리워하는 것.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 저한테 째려보는 것 같은데, 자기가 소유하는 것을 소중한지 몰라요. 잃어버리기 전까지는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저는 주일 아침이면요, 제 아내가 음식을 준비해줘요. 너무 기대가 되는데 너무 똑같은 음식을 똑같이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만족스러운 거예요. 어제는 우리 가족들이 사진을 찍고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식당은 어디 시장 물어보지 마세요. 하여튼 맛있게 먹고 집에 왔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나만 그런가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제 아내도 그렇대요. 보니까 아마 MSG를 맞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맛은 기가 막히게 있는 거예요. 어느 식당이냐 물어보지 마세요. 외식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참 여러분, 자기 아내가 만들어주는 음식, 우리 교회에서 주는 음식이 최고 좋은 거야. 옆집 아줌마가 만들어준 음식이 좋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의 근본이 뭘까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자족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있는 바, 이미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돈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죠. 그러나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을 사랑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선물을 주신, 돈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품을 겸비한 참된 부요, 이게 소중한 겁니다. 아굴의 기도, 참 훌륭한 기도 같아요. 자족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가난에서 벗어나길 기도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수 없을 만큼 바쁘다. 네, 문제 있는 거예요. 네, 주님의 교회에서 봉사할 수 없을 만큼 바쁘다.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진정한 부는 하나님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영혼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강.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시편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시편 131편 1절 2절인데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때로 큰 걸 구하세요. 저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그런데 가장 우리 마음에 행복을 주는 게 뭘까? 네, 고요한 것, 평온한 거죠.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 같아. 네. 어제 우리 손자를 보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는 참 행복하다. 걱정이 없구나. 걱정이 하나도 없어. 왜?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께로 온 거고요. 그래 여러분들이 정말 존경받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저축 전략에 강조하지만 그러나 너무 인색하게 살지 마세요. 네, 그러면 사람 다 잃어버려요. 아, 저 사람 인색한 사람이야. 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전략하고 또 조금 제너러스하게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쓰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둬야 하늘의 보화를. 네. 여러분의 생애를 하나님이 책임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요, 진정한 기도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